2021년 1월 20일 수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시작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세상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복 있는 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구약에서의 복은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 즉 실제적인 삶의 행복에 관해서 많이 언급합니다. 그에 비해 신약 성경에서는 대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을 하늘의 신령한 복, 즉 영적인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 12절은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이 있나니 라고 번역된 마카리오이는 엄밀히 말하면 행복한 자니, 잘 사는 자니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복을 받게 될 자나 어떤 복을 받을 자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미 어떤 복을 받은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잘된 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의 경우를 보면 이미 복을 받아 행복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미 복을 받아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행복 또는 잘됨의 의미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정의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받은 복이 천국의 복인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심령의 가난함이 참된 행복이요 잘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8가지 복, 즉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특별히 팔복의 처음과 끝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 약속을 믿고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3절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 애통하는 자의 복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5절의 온유한 자는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온유한 자들이 받는 복으로 시편 37편 11조를 인용하는데, 이 말씀은 온유한 자와 악한 자의 태도와 운명을 대조합니다. 시편에서 기업으로 받는 땅은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유함으로 인해 악한 자로부터 고통당하는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바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궁극적인 만족을 얻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문 7절 8절에 나오는 긍휼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라는 의미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전심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충성심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천국에서 온전히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섬기며 사랑하는 경험을 통해서 약속의 성취를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9절의 화평한 사람의 특성은 개인의 욕망, 야망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피스메이커이시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화평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나타나는 의는 단순히 선함 이상입니다. 이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맞추어져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의를 위해 사는 자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10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말씀은 3절의 반복으로 팔복, 단락을 묶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천국은 하나님의 특성을 가진 제자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욕하고 박해하는 때가 올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현실은 고통스럽지만 장차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선지자들 역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과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받았던 고난과 비교될 정도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설교하실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본격적으로 가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차 있을 박해, 즉 예수님으로 인해 성도가 받을 고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들으며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넓은 길 대신 좁은 길을 걸으며 이 땅에서의 고난이 하늘에서 상이 된다는 것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데는 고난이 따르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우리에게 주어질 진정한 복, 아니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 행복한 삶이 오늘 우리 삶에 있음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의 세상의 복을 추구하다가 우리의 인생의 허물을 경험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며 빛인 것입니다.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들의 당연한 본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소금으로 빛으로 거룩한 삶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소망하는 복이 세상의 복과 별반 차이 없이 여겼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관과 잠시 잠깐의 인생의 화려함을 움켜쥐려다가 허무함을 경험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생명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